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전한 자 반자 모두 은혜 받도록 또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장하시며 원수들의 역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악한 영들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또 멀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받는 모든 심령들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11절 11절. 네, 일단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며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넷째 인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넷째 인을 떼니까 7절에 보면은 넷째 생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그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고, 청황색 말 탄 자가, 그 탄 자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제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죽음의 색입니다. 여기는 청황색은 죽음의 색이고, 그 다음에 또 넷째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4장에 보면은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7절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이 나왔는데,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이 이제 들려요. 오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자가 땅 4분의 1을 얻을 권세를 가졌는데 검, 흉년, 사망, 짐승입니다. 근데 이제 4장에 한번 그 생물의 모습을, 여기 지금 네 번째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일곱 인에 대한 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생물에 관한
이제 네 생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 7절에 인을 때 5장에 보면 이제 인때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인때 신현이가 이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이제 아까 4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 생물이 보니까 네 생물 6장 1절부터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을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쏘고 있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장에 그 첫째 생물 우리 사자 같아요. 응? 사자 같은 자입니다. 탄자가. 두 번째 생물의 모습은 송아지 같습니다. 두 번째 인을 때니까 두 번째 생물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왔는데 탄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세 번째 생물이 이제 5절에 6장 5절에 띄어지는데 검은말을 탄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아요. 자, 네 번째 생물에 대한 얘기가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근데 탄자가 있는데 사망이에요. 근데 그 탄자의 모습은 독수리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기 그 탄자가 있는데 첫째 흰말을 타고 있는 그 탄자가 모습이 사자 같고, 두 번째 말 탄자는 붉은 말을 탔는데 붉은 말 탄자는 보니까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 생물 그 탄자 이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 탄자는 여기 보니까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이 지금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탄자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독수리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탄자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죽음의 색입니다. 그때 탄자는 독수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 네 생물이 8절에 보면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장차 오시리다 하고 이렇게 이제 네 생물이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같은 이제 독수리 같은 이가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데 청황색 말은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종말에 관한 얘기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이 병행되는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뭐가 있냐면 감난산에서 말씀하시는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이해요. 거기. 응? 결론을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옛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여기 놔두고 올 텐데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시간이 37절까지 했습니다. 그냥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내용이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20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되 너희는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이노이까? 가라스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지금 독수리가 나와요. 아까 이제 계시록 6장에도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를 잘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지상천국 돼가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게 아니라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셔도 주님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건설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통치하고 천년왕국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응? 이 땅에 그가 왕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굴복시켜서 무릎 아래 두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여기 이제 추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 때를 기억해라. 롯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때를 기억하고 롯의 때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노아 22절부터 37절까지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서 22절부터 37절에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맷돌입니다.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7절이에요. 노아 때 생각해야 돼. 롯의 때를 기억해야 돼. 롯의 철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37절에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어디 오니까? 그랬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응? 마지막에 지금 주님의 답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아 때를 설명하면서 노아 때를 생각해야 돼. 죽은 자가 있고 산 자들이 있어요. 롯의 때를 생각해야 돼. 죽은 자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롯의 철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 다시 말해서 옛 성전과 새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응? 파괴되어야 될 것과 파괴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괴되는 것이 있어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파괴돼야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 성전을 파괴시키고 새 성전을 바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 성전이 새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은 진리로 세워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면 진리로 세워지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죽음하고 독수리 나오죠? 같은 내용이에요. 사망, 독수리, 이게 지금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망, 독수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지금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는 내용, 이게 옛 성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독수리, 죽음,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것, 죽음 아래에 있는 것. 뭐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사망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독수리, 죽음 똑같습니다. 옛 성전,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죽음 아래에 있는 것, 독수리가 모인다. 옛 성전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옛 성전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옛 율법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사망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율법이 뭐예요? 옛 성전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래도 오늘날 그 얘기, 요한복음 2장 보면서 예수님이 헐라고 그랬습니다. 헐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 지려고 해 또. 성전 헐라고 하면서.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여기에 그 17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종말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종말의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 파괴됐어요. 노아 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전부 다 파괴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곧 롯의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서 있긴 서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게 율법 아래 하나님 나라로 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옛 성전으로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성전으로 서 있는 율법 아래, 옛 성전을 지놓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곳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져 있는 성전, 옛 성전이에요. 그걸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옛 성전, 옛사람.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망으로 서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지금 다시 지금 계시록 6장으로 가보면은 넷째인 총화 가보면은 넷째인 총화 근데 사망 똑같아요. 이게 독수리, 아까 저 4장 봤잖아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이 사망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상태예요. 옛 성전 아래에 있는 상태, 옛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그 아래에 있으면은 뭐가 따라오냐면 음부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음부가 따라와요. 자,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음부가 따라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저희가 땅 4분의 1을 일의 권세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얻어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땅의 권세에 음부가 따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땅 4분의 1을 얻어요. 자, 4분의 1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4분의 1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따라온 이겁니다. 검, 흉년, 사망. 앞에 있는 똑같은 거예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이에요. 응? 이게 지금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와 함께 지금 그 탄 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이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합니다. 자,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있어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뭘로 함께 일하냐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표현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요. 자, 검이 되면은 기근이 와요. 그 말씀이 검이 되면은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말씀이 내 안에 율법의 검으로 나타나면 사망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그 율법의 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검으로 나타나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은 음부가 계속 따라와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음부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계속해서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율법이 검이 돼서 나를 따라오면 기근이 오고 사망 아래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사망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검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검에 의해 죽습니다.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은혜의 검으로 오게 되면은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죽고 진리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 땅의 짐승으로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여요. 근데 이 땅의 짐승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땅의 짐승.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짐승이 뭐냐면은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다. 완전한데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한데 안 나가고 그냥 시작만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놔두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15장 56절. 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55절 한번.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여기 지금 사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은 죄를 통해서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는 뭘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요, 양심이 율법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양심이 서로 송사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특징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사망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율법은 짐승을 통해서 역사해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이용하는 자들이, 자기의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을 그것으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봐도 돼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바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율법을 악용해서, 그게 마귀로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어떤 데는 마귀가 그 율법으로 송사한다고 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율법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 아래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으면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망 아래,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 전부 다 어디냐면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요, 옛 성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옛 성전에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말합니다. 옛 성전 아래 있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엄녀라고 합니다. 계시록은 그걸 짐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 엄녀가 뭐냐면 옛 성전에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옛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엄녀예요. 짐승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이 옛 성전 안에 있으면, 지금 여기 이 계시록 지금 6장이죠. 8절에 보면은 그 아래 있는 것이 뭔 줄 아냐?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야. 그게 사망 아래 있는 거야. 그걸 옛 성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있으면은 그게 사망이야. 그러면 독수들이 모여. 그게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 그러면 그것이 죽음이야. 사망이 너를 따라와. 엄부가 너를 따라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이따가 지금 보겠지만 7장 1절부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성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6장에 있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 보이는 성전, 무너지는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는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전을 지어대요. 제3성전 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그 성전이 있어요. 당시에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들이 있어요. 르호암 때 지었던 성전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헤롯 시대의 성전이었어요. 자, 성전을 지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 여기 좀 나중에 한번 보죠. 그냥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자 7장 잘 읽어보세요. 여기 1절부터 4절인데 그냥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읽어요. 그냥 1절부터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성전에 서가지고 이거 보이는 성전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성전을 보고 이거 맞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가 있어 여기에 여호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우리가 여호와가 계시는 여기에 거할 거야. 여기 지금 사진에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 그게 거짓 선자예요. 그 여호와의 전이야 여기 여호와가 있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우리가 여호와와 같이 있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응? 그걸 그렇게 말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응? 자, 넷째인을 여기 나오죠. 자, 말탄자가 나와요. 총황색 말탄자가 나와요. 응? 그 다음에 그 말탄자가 땅에 네 권세를 얻습니다. 응? 네 권세를 얻고 금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사람을 이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검이 나와서 율법의 검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흉년 기근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으면 사망이에요. 이걸 가지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거짓 선자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으로 끊임없이 율법 아래 행위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응? 그렇게 하면 죽는 그게 저 사망 아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나타나면은 그 율법 아래 있으면 계속 기근이라고요. 옛 성전이 파괴되지 않는 한은 죽어요. 계속 엄부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거짓 선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저 넷째 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전이라 성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한 걸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갔다 온 겁니다. 말씀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검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오고 있고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고 땅의 짐승들, 엄녀들이 끊임없이 그를 미혹해서 새 성전 짓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응?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 17장 봤지만은 옛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응? 옛 성전이 파괴되어야 돼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새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새 성전이 된 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벽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지어지는, 성령이 당신의 처소로 지으시는 그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홀라 보이는 성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짓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짓는다고 다들. 제일 이쁜 거 짓는다고.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기 안에 짓지도 못했는데 뭐 그거 지어서 뭐예요? 응? 지금 성령이 짓는 그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사게 돼요. 성전 지어놓으면 천국 간다고. 상 받는다고. 상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령이 지으시는 내 안에 짓는 성전을 지어놔야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거 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예배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성령이 거하는 전을 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다섯째 인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넷째 인을 떼고 바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요까지가 지금 넷째 인까지가 아까 4장에 나왔던 네 생물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응? 네 생물의 사역이 끝나요. 사자 같은 것, 송아지 같은 것, 인자 같은 것, 독수리 같은 사역이 여기 넷째 인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띄는데 뭐가 나오냐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탄원이 나와요. 응? 여기 지금 죽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죽더라. 짐승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도 소리, 타는 소리가 나옵니다. 응?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9절에 보면은 제단 앞에 있어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거 오해합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는 9절부터 11절은 다섯째 인을 떼는 겁니다. 네 생물의 사역이 끝나고 죽습니다. 죽고 뭐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서로 죽입니다. 나올 때마다 죽어요 그냥. 이기고 또 이기고 죽이고 큰 칼을 받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손에 저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저울에 달려서 그와 같지 않으면 저울에 달린 만큼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되기 전까지 죽여버려요. 여기 청황생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죽이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지금 나오냐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우리의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신원 또 뭐예요? 신년 했는데 그 신년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내용, 이 다섯째 인에 관한 내용인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거의 99%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 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제단 앞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억울한 것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이 신원이라고 들어가면 복수입니다. 복수해달라고 지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대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신은 복수해 준다고. 거짓말이에요. 응?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순교자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응?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6장 지금 이 10절에 제단 앞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우리 애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본다면은, 자, 그렇게 본다고 치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의 죽음하고 뭐가 이게 좀 안 맞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하고 뭐가 안 맞아요. 여기 분명히 죽임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스데반도 복수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면은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억울하게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모든 자들을 원수를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전부 다 피해 복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겉으로 보면 그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피해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래요. 스데반이 복수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억울하게 죽고 바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복수해달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다고 그래서 복수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9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단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옛날로 보면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옛 성전입니다. 옛 성전에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장막도 마찬가지고 그걸 또 본따 가지고 견고한 돌로 솔로몬이 지어놨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 거기 지금 그 장소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천으로 지은 거하고 이제 견고한 돌로 지은 거 그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 성전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기명이 있어요. 중요한 기명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면 앞에 보면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 합해보세요. 7개예요. 이 7개는 7의 언약, 7으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7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어디 있냐면 여기 제단이라고 나가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디 위치가 어디냐면 성소의 분향단 앞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지금 성소 안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분향단 앞에서 있는데 자, 인이 몇 번째예요? 5번째 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5번째 인이라고요. 똑같아요. 첫 번째 인이 뭐고, 두 번째 인이 뭐고, 세 번째 인이 뭐고, 네 번째 인이 뭐고, 5번째 인 나오는데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응? 자, 이 5번째 인을 떼니까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이미 실행이 됐어요. 5번째 인은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순교자.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투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자에 대해서 뭐 한자로 보면은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 놈자, 순교자. 한자로 해가지고 이제 순교자라고 써놨어요. 근데 본문에 이 순교자를 이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 분향단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순교자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순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 그냥 우리는 그냥 편하게 순교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이 원문의 이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죽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대로 죽은 자, 말씀대로 죽은 자 이 내용입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증거대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누가 죽였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증거를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 교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교회들이 성도 혹은 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이제 장로교나 이런데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로교 다 통합이고 합동교 상관없어요. 다 통합해서 통칭해서 장로교라고 합니다. 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자유교회라고 합니다. 교리가 없어요. 교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신경 혹은 신조까지. 그러니까 신경은 신조를 강화한 것이 신경이에요. 비자유교회는 신조까지는 인정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조가. 신앙 고백이 조금 강화된 게 신조가 돼요. 그 다음에 강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까지 인정하는 교회를 자유교회라고 그러고, 거기를 넘어서 신경, 그 다음에 교리를 인정해요. 교리를 이제 강화한 게 비자유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일반 교리 중심의 교회들이 이제 주로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요. 칼빈 같으면 5대 교리가 있죠. 뭐 성결교회 하면은 이박자 삼중복음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순절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오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교리가 있어요. 자기 교단마다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 교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리를 따르는 자를 이제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건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순교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예수 믿습니다. 교리를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교리를 잘 지켜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이슬람 같은 데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전도하다가 잘못해갖고 얻어맞아가지고 법정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죽이는 건 없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난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자고, 그 다음에 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아요. 혹은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전부 다 순교자라고 합니다. 증인, 순교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기준은, 지금 오늘날 교회 기준은 예수 믿고 교리를 잘 지키고, 이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교를 잘 지키는데 전도하다가 혹은 외국에 선교 갔어요. 잡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혹은 감옥에 가요. 그걸 순교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서 저 감옥에 가 있는 걸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거는 기독교 교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리와 신학을 발전시킨 그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인 바로 성도의 개념이에요. 교리적인 순교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과 교리가 말하는 죽음의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리가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그냥 교수형을 당하든지 살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순교라고 하는 그 성경적 같은 단어를 써서 성경적으로 순교라고 하는 내용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그 계시록에 지금 6장에 10절에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신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응?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오해라는 게 신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를 신원해 주세요.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하고 내용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 갚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들이 기도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 육신의 죽임을 당한 자들로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구원을 설명하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자, 성막은 문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밖에서 양 잡고 들어가는 번제단에 있는 문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근데 이 3개의 문이 있는데 3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문에서 통과해서 뭘 해라,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 뭘 해라, 세 번째 문을 통과하면 뭘 해라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문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그거 왜 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 은혜 베풀고 두 번째 장소에서 은혜 베풀고 세 번째 장소에서 은혜 베푸는 겁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은혜 베푸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은 바로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첫 번째 문을 통해서 세 번째 문 안에까지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실 거야,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는 내용을 하면서 전부 다 죽음이 있어요. 여기. 구원은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죽음을 경험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 없이 구원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요 모습, 지금 바깥문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똑같이 뭘 경험하냐면은 첫 번째 죽음은 애굽에서 경험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홍해에서 경험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요단강에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 전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강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강을 건너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직접 봤어요.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대신에 거기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양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홍해에서 또 와요. 가나안에서 또 와요. 그 요단강. 자,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제단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제단 앞에 있어요. 제단은 몇 개 없어요. 제단은 뭐냐면, 자, 보세요. 성수 안에 단이 있어요, 단.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아니, 번제단. 처음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번제단. 저기 두 번째는 단이 아니에요. 그 물두멍이에요, 그냥. 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 번제단, 분향단, 그 다음에 속죄소입니다. 이 세 개가 단이에요. 번제단, 분향단, 속죄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지금 6장 9절에 보면은 이 본문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분향단 앞에 있는 겁니다. 향단 앞에, 분향단 앞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대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은 보면 보통은 영혼 할 때 영은 푸뉴마로 써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어떨 땐 귀신도 그렇게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케라 되어 있어요. 푸시케. 뭐냐면 이거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살해당하는 목숨들이에요. 살해당하는 목숨들. 살해당하는 목숨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 살해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목숨들, 살해당하는 목숨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당하다가 이 스파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죽임을 당한 이게 스파조인데 이 스파조라는 단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 할 때 그 단어.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다 할 때 그 죽임이 전부 다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스파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냐면, 당한 영혼들이 누구냐면 푸시케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바로 푸시케예요. 살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전부 다 푸시케예요. 근데 이 푸시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옛사람을 상징해요. 옛사람. 다시 말해서 푸시케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옛 성전, 옛 사람, 나 혼이
나혼에게 지금 임하는 죽음의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고 있는 옛사람의 현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혼들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9절에 옛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혼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옛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지금 구원의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빨리 죽음의 과정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내줬으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빨리 내가 이 죽음이 끝나버렸으면, 옛사람이 빨리 죽였으면, 옛사람이 빨리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다른데 밖에서 누가 나를 죽였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내가 옛사람이 죽는 그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걸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빨리 좀 죽여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하는 그 과정, 내가 죽는 그 과정,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들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내용, 빨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빨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빨리 새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내용. 여기 지금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응? 교회들, 사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죽임을 죽는 옛사람이 죽는 죽는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옛성전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다고.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나가 있다고요. 응? 바로 옛성전이 무너지는 그 과정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성전이 무너지고 빨리 새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살던 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침노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하기 시작했다고요. 침공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바로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서 목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내 목숨이 최고예요. 육신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기 순교라고 말한 거예요. 순교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교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아래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요, 목숨은 이건 목숨이에요. 육신에 있는 생명은 모형이에요. 진짜 생명에 대한. 짐승도 새끼 놓고 다 살아갑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번성하고 살아가요. 이건 생명이 아니라고요. 진짜 생명은 없어요, 이 땅에. 유한한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생명이 오면은 이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생명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검에 내가 찔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침공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옛성전,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 환란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거 아니에요?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은 그 진리를 아는 자들, 침공을 당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이 외치는 간절한 그 외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어떤 거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모형으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애굽에 있다가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거기에 사는 거는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고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가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옛자로 살던 나, 애굽에 있던 나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죽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 내용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살고 있는 나입니다. 옛 자아예요. 옛 사람 얘기예요. 애굽으로 살고 있는 옛 자아가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죽어갔던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새롭게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에 있던 자가 예수 믿고 나와서 자기가 죽는 그 과정이 어떻게, 그 말씀이 세워지는 과정, 내가 죽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부 다 모형, 예표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 과정이 성도의 죽는 과정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아요. 옛것이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자, 율법으로 의지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율법을 예표하는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새로 난 자들, 정말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형으로, 모형이라고요. 그게 세상에 있던 내가, 옛 자아로 살던 내가,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전부 다 죽고 새롭게 부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그 내용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아까 나왔잖아요. 이 땅에서 전부 다 땅에서 8세대는 땅에서 짐승에게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혹은 또 뭐 순교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한 이유가 이 땅에 그 목숨이에요. 그 이제 푸시케인데 그 영혼이 이제 푸시케로 돼 있는데 이 땅에 목숨이 죽어야 되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으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옛 성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상징하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옛 성전 아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케가 목숨으로 사는, 목숨이란 뜻이에요. 푸시케는 목숨 이런 건데 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곧 옛 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푸뉴마가 돼요. 푸뉴마는 영,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목숨, 혼 이런 뜻인데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푸시케가 죽으면 푸뉴마가 돼요. 푸시케가 죽어야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푸시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죽어야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 성전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푸뉴마는 푸시케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 영, 하나님의 말씀 된 자들 이렇게 푸뉴마예요. 성령, 죽은 자들의 영.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푸뉴마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여기 그대로 놔두고 다시.
24절. (26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지금 그 목숨 나오죠? 25절에 그 제 목숨 할 때 이 푸시케예요. 영어로도 번역되긴 하지만은 목숨, 생명, 뭐 혼, 뭐 이렇게 되는데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다 옛사람.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이를 잃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25절, 26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자, 여기 보면은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나오고 목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목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 지고 쫓아야 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목숨은 잃는다면은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숨은 잃어버리고 어떤 목숨은 찾게 돼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절에 이제 그 25절 여기 보면 이제 푸시케로 여기 이제 돼 있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다. 잃는 자는 그것을 또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잃는 사람, 목숨을 잃는 사람, 그다음에 찾는 사람, 이 이제 휴리코스인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잃는 사람과 찾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잃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는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는다. 근데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 전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잃게 되고, 그 후자는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찾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위하여, 이 단어가 이제 그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것도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면 위하여도 맞아요. 위하여가 그 조금 더 근데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나에게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나에게로, 나를 인하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전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잃게 되고 후자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으면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혼 혹은 목숨, 혼, 옛사람,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율법 아래 살고자 하면, 여기 잃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다 돼 있어요. 아폴리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잃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그로 인하여 멸망당하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휴리코스라고 나와요. 만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후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잃게 되면은 찾는다. 이걸 찾게 된다. 이게 찾는다가 휴리코스예요. 이 찾는다가 휴리코스인데, 이게 뭐냐면 들어가 보면 만나다, 뭐 발견하다, 찾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면은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본문에 같은 내용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예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예성전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전에는 섬기는 일을 다 했어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성전으로 자기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해서 옛사람이 빨리 죽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성전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잃는 목숨이 되면 찾는다고요. 여기 지금 그 계시록 6장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러면은, 죽으면은 다시 찾는다고요. 지금 이 번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로 죽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 옛성전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빨리 임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빨리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니까.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시옵소서,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말씀에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인하여 그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성도들, 예수 안에서 죽는 성도들이에요.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왜? 히브리서 11장 그 38절에 이런 사람들,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7절, 13, 17까지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광야, 산, 동굴, 뭐 토굴 이런데 유리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다, 영웅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11장은 구약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세계를 설명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파괴되고 새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사람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 6장 이 9절 10절에 있는 이것은 밖에서 어떤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돌로 맞아 죽어서 순교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순교자예요.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예요.
그가 그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은 결과예요. 처음에 원인이 있다고요. 죽은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죽은 자의 기도의 내용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원수가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원수가 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요. 원수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인간들이에요. 다 우리예요. 원수가 죽어야 아들 돼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모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새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도를 이렇게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가서 돌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내가 침공당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던 자가 율법이 진리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옛것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죄 죽인 놈이네 하고 목매달아 죽으면 안 된다고요. 목숨을 스스로 죽는 목숨이에요. 근데 스스로 죽는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야말로 얻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진짜 다시 부활하는 죽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기도, 20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한 얘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그 성경 자체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연합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고 여정 속에 성도의 이야기를 같이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오니, 곧 구원, 은혜 받아 구원받는 그 길을,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풀어서 내가 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루속히 옛사람이 파괴되고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여정을 정말 걸어갔던 모든 자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